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연약함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회복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제 스토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터치할 수 있게 주님 같이 있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갑자기 장로님이 쓰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여기 서 있을 그런 자격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중독자의 자격으로 올라왔습니다. 중독자는 확실하니까. 제가 일요일 날 리커버리 하우스에 가서 패널을 했어요. 저희 이제 AA 모임에 3개월 이상 소브라이티가 있으면 패널에 가서 쉐어를 할 수 있어요. 리드는 못 하지만. 예.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매일 캘린더를 보는데 저는 오늘 154일째예요. 뭐 근데 패널에서 쉐어를 하면서 저희 이제 AA나 CA나 저기 하는 게 What it was like, what happened, and what is like now. 이제 지금의 스토리 어떻게 해서 지금이 됐는지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미팅에 뭐 장로님 안지 벌써 십몇 년이 넘었는데 십몇 년 전에 장로님이 동서 호텔에서 끌고 나오시고 그러셨어요. 총동원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생활이 미팅을 거의 매일 다니고 있는데 좀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버든이 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제 스토리로 얘기하면 저는 제가 원래 한국말을 잘 못해요. 제가 영어권인데 사람들이 제가 한국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서툴어요. Actually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러면 이게 본전이 나와가지고 잘 못하는데 제가 미국에 어려서 8살에 와서 그냥 평범한 이민 가족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둘 다 일하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술이나 담배를 18살까지는 만져보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술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저는 원래 태어나서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시다가 중독자가 되시는 인비지블 라인을 건너셔가지고 마시다가 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중독자로서. 근데 저는 태어난 것 같아요. 중독자 자체로서. 근데 이것을 인정하기까지가 지금 44년 걸렸어요. 제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가. 술을 18살부터 마셔서 전에 이렇게 못 마시던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마시려고 매일 마셨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술을 쓰더라도 학교를 다니면서 술을 마시니까 좀 저기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는 이제 완전 너무 자유스럽고 좋으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술을 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술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한 술을 안 마시는 날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아마 특별한 날이 있을 뭐 크리스마스 뭐 그런 날, 교회 가야 되는 날, 뭐 그런 날 빼고는 무조건 마셨으니까요. 근데 중독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 이제 뒤로 돌아보면 중독자였는데 그때는 뭐 다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 와중에서 제 친구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they're a drunk. 그러니까 마실 때 완전히 망가지고 뭐 필링 끝때까지 이제 계속 가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마셔요. DUI를 걸렸다든지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끊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은 과인 줄 알았는데 많은 애들이 같은 과가 아니더라고요. 걔네들은 끊을 줄도 알고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끊고 자제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 그렇게 같이 망가졌던 친구들이 약도 같이 많이 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어, 저는 뭐 그래서 제가 뭐 큰 충격이나 자라면서 뭐 사랑을 못 받았거나 뭐 부모한테 뭐 엄청나게 어뷰즈를 받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 이렇게 맞는 수준. 애들 이제 한국 사람이 맞는 그 디스플린에 그 맞는 수준. 저희 아버지는 저 평소에 2번 딱 때리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항상 때리시고 아버지는 때리시면 제가 기절할 정도로 때리시니까 이제 안 때리셨는데 근데 2번 맞고서는 아버지는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교회 안에서 평생 어려서부터 교회만 다니던 기억이 나고 부모님도 아버님이 이제 들어가셨는데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항상 교회 안에서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며 항상 교회를 데려왔어요. 사고를 같이 치더라도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집합 장소가 굉장히 좋거든요. 교회가 일요일날 다 모여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사고 칠 일 다 계획하고 이제 가서 사고 치고 근데 그런 충격이 없었는데 그래도 중독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엑스큐스가 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제 라이프에는. 그러니까 아 얘는 이렇게 상처 받았으니까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만한 엑스큐스가 진짜 없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근데 그냥 이 중독이라는 게 그냥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나타났었고 그리고 20살 때 이제 코케인을 접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대마초에 안 맞아요. 그래서 대마초 한 모금만 피우면 저는 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팟을 안 하고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매일매일 술을 마셨는데 술을 너무 좋아가지고 대학교를 때려쳤어요. 일을 잡아서 술값이 없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해서 술값을 보충하느라고 일을 하고 친구랑 둘이서 이제 보석상도 같이 하고 세일즈도 같이 이제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술값을 보충을 하려고 돈도 잘 벌었었는데 술값이 보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보니까 크레딧 카드 빚만 한 10만 불 빚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 때리치고 학교 다시 들어갔어요.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20살 때 제가 코케인 접하면서 그때는 이제 막 코케인이 이제 크랙으로 막 이제 한인타운에 번지기 시작할 때여서 그때는 하여튼 구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아무데나 좀 흐름한 데 들어가면 다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코케인을 시작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술을 진탕 마시고 한 번 코케인을 하면 술을 다시 다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술이 더 이상 받지 않는데 한 번만 딱 하면 다시 다 시작.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보통 나이트를 가서 이제 8시 반 정도 들어가잖아요. 너무 일찍 들어가면 좀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8시 반에 들어가서 한 1시까지 마시다가 가서 사서 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기 전에 한번 하면 아침에 깨끗하게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이제 막 땡기고 막 그런 게 없으니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점점 그 두 가지를 같이 다 포함해서 같이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active addiction 안에서 그 두 가지 항상 같이 갔었어요. 제 메인 drug of choice는 알코올하고 코케인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으면 안 해요, 제가 또. 참 특이한 저건데 두 개를 갖출 때까지는 기다려요. 근데 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제가 20대는 이 프로그램을 몰랐어요. 뭐 그때 있었는지 그러니까 한국 모임은 없었고
하여튼 AA라는 자체도 몰랐었어요. 그 아무런 모임에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이 음, 이제 하도 이제 제가 그러고 다니니까 부모님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천들로서 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엔가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원에도 많이 있어봤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이제 이해가 더 안 되시는 게 기도를 하면 나야 되는데 낫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저도 제가 기도원 올라가나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 원했거든요. 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다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이 삶 속에서 살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품격이 어느 건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20일 금식도 해봤었어요. 기도원 올라가서 20일 금식도 해보고 20일 금식하니까 1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대에는 뭐 제가 이제 약하거나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다 이제 아시니까. 근데 그렇게 끊고 싶었는데도 끊이지 않고 또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이제 육체가 이제 빨리 회복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 하면서 제 자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운동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하는 디스플린이 있는데 왜 이거를 못 끊을까? 이렇게 다른 걸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거에 와서는 항상 무너지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그, 그 이제 성서적인 뭐 이제 그런 해결책을 이제 말씀해 주게. 네가 교만해서 그랬다. 뭐 네가 방심해서 그랬다. 네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지 못해서 그랬다. 그때는 뭐 그렇게 제가 쭉 20대는 완전히 거의 개판으로 살다가 30대는 제가 조금 자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제가 된다는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가면 뭐 몇 주 동안 나갔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30대에 제가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을 만나서 이 프로그램, 이 12스텝 프로그램을 접했고, 그때는 제가 미국 회사에 있었는데 미국 회사에서 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 반인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쓰러졌어요.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뭐 무슨 저한테도 무슨 경고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돌아와서 그때 이제 장로님이 많이 저 끌어다 놓으셨어요. 이제 제 주특기가 이제 호텔에서 개기는 건데 그때 제가 저희 미국 회사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사직서를 내고 내가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그 미국 회사 측에서도 리합을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때 이제 크라이허브라는 리합 같은 데 이제 알아보시고 들어갈 수 있는데 했는데 럭클리 회사에서도 서포트 하고 보험도 커버가 돼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처음으로 진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라이허브에서 한 6주 동안 제가 그 트리트먼트 센터에 있으면서 그 많은 것을 배웠었어요. 이렇게 뭐 투어스텝도 배우고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스트도 계시고 뭐 사이카리스트도 있고 거기 있는데 카운슬러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우고 이제 미팅도 이제 매일 가게 되거든요. 트리트먼트 센터에 있으면 이제 그래서 배울 거는 다 배웠어요. knowledge는 다 이제 earn하고 나가서 근데 나가면 꼭 그 얘기를 해줘요. Do your 90. 이제 90일 나가면 90일 안에 90미팅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그대로 했어요. 90일 동안 90미팅을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뭐 목요 미팅 요새 아직도 하는 그 목요 미팅 A에 참석하고 미국 미팅도 다니면서 어 이렇게 잘 미팅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 스폰서를 구하라고 이제 항상 레커멘드를 하거든요. 스폰서를 구해야 된다. 근데 스폰서를 구하기가 이거 싫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스폰서를 구하는 게 약간 쪽팔리기도 하고 내 삶을 이렇게 내놔줘야 되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미국 미팅 다니면 그냥 구석에 앉았다가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듣고 근데 스폰서를 구하면 완전히 미팅에 fully into it 돼야 되고 이제 그 미팅 안에서 이제 같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특징인가 저도 이렇게 어디 가면 잘 어울리지 못해요. 특별히 그런 분위기에서 그 뭐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 분들이 특별히 뭐 저는 한국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어디 오면 이렇게 막 환영해주고 그래야지 막 억지로 안 하는 척하면서 이제 끌려가서 막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냥 완전 다 쌩까 있으면 그냥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해요. 그런 데서. 그럼 교회에서도 항상 그랬고. 그러고서는 그런 와중에 한 3년을 어떻게 드라이하게 지냈어요. 미팅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다니고 미팅의 파워가 그렇게 그 정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액티비티가 없었는데 가면서 스피커만 듣고 아 저렇게 해야겠다. 그것만 이렇게 잊지 않고 있으면서도 한 3년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중독 생활을 안 하니까 제 삶이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이제 뭐 이제 사업도 시작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돈도 벌어봤는데 그 저희가 이제 그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음속 깊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다 해결이 되겠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다.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막 술을 친구들하고 다시 만나게 되고 술자리에 자주 나가게 되고 술을 안 마시고 술자리에 자주 나갔었어요. 코카콜라 마시면서 달콜라.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을 술자리에 가서 술을 안 마시고 술 마신 사람처럼 놀았어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거기 우리 AA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If you go to the barber shop long enough, you're gonna get a haircut. So I got a haircut. 그래서 하루 좀 뭐 무슨 이유인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술을 마셨는데 한 7년 동안 계속 마셨어요. 술만. 그냥 펑셔닝 알코올릭으로 마셨는데 그냥 저는 그게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한인 사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게 다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술 마시는 그 분위기 안에서는 저녁에 술 마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 가고 뭐 사업만 잘 되고 일만 잘 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고 집안 우리 이제 와이프랑 저는 완전 불화 상태고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내가 남자로서 이게 사는 게 이게 맞다. 너는 내가 주는 테이크케어 해주는 것만 그걸라도 땡큐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을 믿고 살았는데 아버님이 2010년도 돌아가시고 사업도 뱅크럽시하고 문 닫고 그리고 굉장히 디프레션에 꺼져서 뭐 디프레스가 진짜 그때는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그냥 잠만 자고 싶었어요. 24시간. 그 이제 술은 이제 가끔씩 나가서 마시고 이제 그런 와중에 다시 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기억이 났거든요. 아 내가 잘 잊어버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예? 술보다 더 좋은 약이 있는데 왜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그래서 그 약을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한 2분 동안. 그 2분 후에부터가 문제인데 그 2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그 2분을 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살면서 더 디프레션은 심하고 가정도 더 나빠지고 뭐 모든 게 다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게 된다. 그리고서는 제 감사의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 6개월 있었나요? 6개월 있다가 나가서 잘해보려고 다시 나갔다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술이 땡겨요. 실제로 술이 땡겨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술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그 술을 자꾸 주위에서 못 마시게 하니까 그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얻기 위해서 온갖 다 뭐 저기를 해가지고 그 계획을 짜고 만드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술집 앞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술을 컨트롤을 못한다, 더 이상. 나에게는 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보다. 왜냐하면 막 실제적으로 땡겨요. 이게 뭐 며칠 동안 안 마시고 있더라도 그 생각에 어큐파이 돼 있고, 어떻게 하면 또 가서 술자리에 그러니까 돈이 없으나 무슨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가서 마실 수 있나. 또 제가 술을 하면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면 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99%인데도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냥 마시고 싶다. 제가 이렇게 그때 느꼈어요. 1단계에 한 반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술에 대해서 컨트롤이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절망감이 내가 여태까지 있던 그 디프레션보다 훨씬 심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술을 컨트롤을 못한다.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못한다는 거 인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땡기니까. 그때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컨트롤이 안 되나 보다. 그 순간 이렇게 이제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이제 미팅에 나와서 어떻게든 회복을 해보려고 진짜 인정이 되니까 하겠는데, 저는 거꾸로 갔었거든요. 그냥 다 포기해 버렸어요. 인생을 그 자리에서 다 포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이렇게 사서 죽든지 뭐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 상태로. 그러고서는 그렇게 포기를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의지, 잘해야 될 그 마음, 그런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빨리 끝내자, 빨리 죽자, 그냥 어떻게든 빨리 죽자.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제가 집안에 와이프한테 이렇게 뭐 한 몇 개월 살 돈을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옆으로 셋어사이드 하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죽을 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만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이제 셋어사이드 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네, 거기가 나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게 여기서 제가 다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술과 코케인의 양은 뭐 내가 뭐 거의 이제 코케인의 제가 여태까지 평생 했던 거 아마 그 몇 주 사이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이게 안 죽고 한 2주 후에 되니까 술이나 약을 해도 너밍이 안 돼요. 보통 너밍이 와야 되는데, 잊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는. 근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 약의 효과가 없고 술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데비스테이션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 저 미팅에서 제가 I'm stuck. 완전 stuck. I'm stuck. 그냥 I'm stuck.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냥 I'm stuck right there. 그게
죽을 용기도 없고 살 용기도 없고 살아갈 만한 의지도 없고 I'm just stuck. 그냥 I'm like nobody. I'm just stuck.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집에서 와서 actually 이제 뭐 내 것 더 물건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발이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집에서 리빙룸 안에서 서가지고 한 3시간인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흘렀을 때 벌써 사람들이 이제 내 차가 있는 걸 알고 와가지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동생이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트리트먼트 센터로 들어가게 됐어요. 샌디에고에 있는 트리트먼트 센터. 28day 프로그램인데 luckily 거기서 그게 마지막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트리트먼트 센터의 마지막 레지던셜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I have nothing to lose. 뭐 가서 그냥 멍한 상태에서 넘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하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하고 기도도 안 했었거든요. 뭐 다 스피리추얼 사이드도 거의 죽었었던 것 같고 뭐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뭐 거기 가서 그냥 넘한 상태로 있다가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게 제가 중독자라는 걸 조금씩 인정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면서 거기는 매일 H&I 패널이 있어요. H&I 패널이 이제 AA나 CA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와가지고 쉐어를 하세요. 그 이제 그 투어스틱 미팅에서 매일 오세요. 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오시는 분들 계시고 저녁에 오시는 자기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H&I 패널을 와가서 얘기를 하고 그 H&I 패널에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저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H&I 패널에 발런티어를 한 게 제가 H&I 패널에서 얻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 리커버리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저도 돌려주고 싶고 거기서 제가 중독자라는 거 완전히 인정하게 되고 저는 중독자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중독자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제가 중독이라는 게 Doctor's Opinion AA 북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It's a physical ailment. 육체적인 병이라고 저는 육체적인 병이라고 믿지 않았었거든요. 항상 내가 이길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신력으로 뭔가를 하면. 근데 육체적인 병이라는 게 그 거기서 닥터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또 actually film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frontal lobe 이제 브레인이 있고 inside 콜이 있는데 inside 콜 그러니까 본능을 활동하는 그 콜이 있고 앞에는 이제 logic and sense가 있는데 중독자들은 안에 있는 본능하고 logic하고 sense하고 끊어졌어요. 그 시그널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그게 이제 scientifically, physically 그게 그 의사들이 검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중독자는 그게 끊겨져 가지고 다시는 리커버 되지 않아요. 저는 그때 제가 믿었어요. 저는 안 된다. 본능 센터에서는 동물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instincts, 먹는 거, 자는 거, 뭐 성욕, 뭐 그런 이제 동물들이 하는 거, 본능적인 protection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에서는 logic.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logically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마셔야 됐다. logic이 시그널이 가면 본능에서 스탑을 해요.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다. 근데 중독자들은 시그널이 안 가요. 아무리 앞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본능적으로는 벌써 발동이 다 걸리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중독자는 그냥 본능적으로 약이나 술이 들어가면 끝까지 가야 돼요. 본능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앞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로직이라는 자체에서. 근데 거기서 레메디가 더 웃긴 게 레메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큐어이 피지컬 큐어이 없어요. 약을 먹어서 큐어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중독이라는 병이 신기하게 육체적인 병인데 영적으로밖에 못 고친대요. 그 AA의 spiritual principle을 안 따르면 그래서 그게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게 눌러서 본능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주는 게 저희 AA예요.
저희의 12스텝 프로그램 그 프린시플을 따라서 살면 그 끊어진 상태를 다른 것으로 채워가지고 이제 우리 라이프를 매니지 할 수 있게 살 수 있다고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추위면에 있으면서 제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고 제가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저는 병이 있다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도움을 청하고 제가 그 12스텝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거나 그런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막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굉장히 쉐임이 많잖아요. 저희 중독자들이 우리 자신한테 we have a lot of shame. 그리고 그 쉐임이 사람들한테 들키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내가 진짜 어떻게 노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쉐임이 많은데 미국 분들한테 감사한 게 그런 거 쉐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액셉트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비밀을 얘기했을 때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는데 내 deepest, darkest secret이 얘기를 하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뭐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의 deepest, darkest secret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 제가 용기를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얘기가 내 것보다 훨씬 더 월스한 것 같았는데도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더라고요.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친구도 할 수 있고 그때 그때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저 친구도 나를 받아주는데 나도 저 친구를 받아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못 받아주겠냐.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있던 쉐임과 그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항상 쉐임만 해 살았거든요. 근데 중독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암 환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하나님을 전에 알았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뭐 달라지 않고 항상 저는 이렇게 뭐 달라기만 했었거든요. 이렇게 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대화하고 제가 그 그룹 안에서 이렇게 액셉트가 됐다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그보다 더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을 받는다는 게 너무 컸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사랑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게 되고 제가 여태까지 뭐 AA를 오래 다니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제 삶의 제일 큰 턴어라운드는 AA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액셉트 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런 큰 죄를 지은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하거든요. 다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이해해요. 진짜로 다 이해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 친구들하고는 제가 아직도 저는 그 친구들 앞에서 제 페스티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내가 무덤 속에 가지고 간다는 그 비밀을 전체 그룹 한 3, 40명 앞에서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들도 저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근데 it wasn't bad.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막 하늘이 꺼지고 막 그냥 다 이해했어요. 저도 그 친구들 다 이해하고 더 서로 위로하고 저는 그게 AA의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90 meetings, 90 days를 이제 다시 재시도하고 이번에는 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스폰서 구하라 그래서 스폰서 구하고 매일 미팅 가라 그래서 매일 미팅 가고 그 어색함 그런 거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미팅 들어가서 미국 미팅 앉아가지고 에이전 뭐죠 동양인이 처음 앉아가지고 딱 I'm the only Asian there. 굉장히 어색하고 그랬는데 그 어색함을 지나기가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3개월 되니까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알고 아 쟤는 계속 나오는 애인가 보다. 그리고 와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안에 내가 센스 오브 빌onging이 있는 데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3개월을 참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가서 친구들도 많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제 스폰서는 제가 처음 스폰서 만나가지고 I fired the sponsor. 그 제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다른 스폰서 지금 있는 스폰서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그런 걱정 많이 했거든요. 스폰서한테 매일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어색하잖아요.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스폰서 해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근데 스폰서들은 그것을 다 알고 미리 다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해도 괜찮으니까 전화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I don't know what to say.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그러면 스폰서가 나중은 다 알아서 채우시더라고요. 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힘든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병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항상 도와줘요. 항상 도와줘요.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이제 전화를 왜 못하냐? 왜 꼭 쓰러지기 전에 전화를 못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는 제가 겸손을 배워서 이렇게 뭐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병이 있어서 이 병을 제가 인정을 한다면 그 큐어이 이거밖에 없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my only other choices is live my life like an addict. 미팅 안에서 살아야지 큐어이 된다면 평생 큐어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안 하는 거는 내가 내 병을 버리겠다는 내 병을 무시하겠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도 그 뭐 all facets of life에 다 오거든요. 뭐 장로님들처럼 뭐 의사분들도 계시고 변호사들도 계시고 높으신 분도 계시고 거지들도 있으시고 우리 썬데이 미팅에는 카드 끌고 들어오시는 여자분이 있으세요. 우리 AM 미팅에. 그러니까 뭐 그리고 백만장자들도 계시고 근데 그 한국말로 증세라고 그러나요? symptom이 다 똑같아요. No matter who you are. 그 전에 이제 자기의 alcoholic life를 explain을 하잖아요. 그 symptom을 다 똑같아요. 우리 거의 스토리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뭐 큰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쓰러지는 스토리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 증세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symptom이 똑같다는 거. No matter who you are.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encouragement을 받고 또 이제 요새 그 안에서 그 spiritual principle하고 그 spiritual 우리 12step 그 spiritual principle이 그 안에서 practice를 하는데 저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큰 new idea가 이제 막 생기는 게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spiritual principle을 제대로 살았으면 이 spiritual principle하고 거의 맞먹는 equalization이 되는데 이거는 상관을 안 하니까 이걸 안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요새 그 나가면서 제가 이 12스텝을 프랙티스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spiritual principle이 따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AA에서 말한 거랑 일치되는 게 너무 많아요. spiritual principle이. 그 life, 그 style of 12step style, 뭐 to live, 겸손해지고 또 남을 도와주고 내 자신을 내놓고
그 얘기를 제가 third step prayer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몰라서 제가 영어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third step prayer이 이렇게 돼요. Lord, I give myself to Thee, to build with me and to do with me as Thou wilt. Relieve me from the bondage of myself, so that I may better do Thy will. Take away my difficulties in life, that the victories over them may bear witness to those that I would help, of Thy power, of Thy love, and Thy way of life. May I do Thy will always. 저한테는 제가 매일 이 기도를 매일 해요. 아침 저녁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Let go. Let go 하는 자체를 몰라요. 저는 중독자들, 우리 알코올리즘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컨트롤을 해야지 자기 손아귀에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고 그런 거를 이제 control issues, 뭐 perfectionism, 뭐 완벽주의자들, 뭐 거의 중독자들이 거의 그런 심점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 let go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걸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미팅을 다니면서 가르쳐 준 게 they always say God will do for me what I could not do for myself. 내가 여태까지 컨트롤하려고 그래서 살아온 결론은 중독자로 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거기 나와서 뭐 이제 사업을 이제 닫았으니까 이제 잡을 찾고 그러는데 잡도 처음에 잘 안 찾아주고 그러는데 그냥 기도만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일, 그게 이제 집에서 설거지, 애들 밥 해주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브레드위너니까 이제 와이프 들어오기 전에 저녁 해놓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와이프가 항상 바닥이 들어오면 컴플레인을 해요. 그래서 바닥도 닦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그리고 레저메 내고 이제 그랬는데 그냥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고, 저는 굉장히 많은 제 중독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텍스도 한 100만 불 정도 아직도 오하고 뭐 하여튼 뎃도 많고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집도 뺏길 뻔하고 포클로즈 당할 뻔하고 다. 그런데 그게 그냥 제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변호사들 사고 막 이쪽으로 막 뛰어다닐 때는 잘 안 됐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니까 다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God does for me what I couldn't do for myself. 하나님이 제가 못하는 거 아시거든요. 못하는 거 다 해결해 주시고, 저는 제 라이프 오늘은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 가고, 일 갔다 와서 미팅 가고, 미팅 가서 스폰서 만나가지고 뭐 제가 커밋먼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의자 셋업하는 거, 이제 뭐 쿠키 사다 주는 거, 뭐 그거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애들하고 잠깐 이제 얼굴 보고 또 자고 또 기도하고. That's my entire routine. 근데 지금 일도 굉장히 좋은 직장 다시 잡게 되고, 뭐 거의 집 안에 있는 문제들 다 해결되고, 집도 희한하게 마리피케이션이 다 고트로 해가지고 제가 전에 냈던 거 반 페이맨하고 살고,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데 그 필요한 만큼이 나한테는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거, 뭐 저야 뭐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지만 하나님은 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나머지 다 하시고, 제가 교회에도 새로 옮겨서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고, 제 라이프가 뭐 제가 이 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해요. 제가 다시는 평생 안 쓰러지겠다는 장담을 못하는데 as long as I follow the principles of AA, of CA, then I know I won't be here. 그거는 알아요. 제가 이 안에 무조건 있으면, 이 투업스 프로그램 안에 있으면 이쪽으로는 거의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 20년, 30년 된 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아직까지 살고 계시니까. 그 30년 된 분들이 미팅을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도 아직도 계세요. 그 증세가 다 틀리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 미팅의 콜 멤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5개월짜리가 가도 뭐라고 할 말도 없고 30년짜리가 몇 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그분들은 이렇게 뭐 그분들을 보면 제가 느꼈거든요. 20 몇 년에 쓰러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30년 분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아직도 나오신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같은 그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지는 병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 그냥 AA 가서 커밋ment 가지고 하고 그리고 무슨 봉사가 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더 이상 dishonorable 한 라이프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큰 영광은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건 살기 싫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프로그램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병이 있기 때문에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잘 살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